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7장 21절입니다. 구약성경 940쪽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사람을 시련한다 하는 말은 그 원어적인 뜻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 은이나 금의 순도와 진정한 가치를 가려내듯이 결국 사람의 됨됨이는 평소에 알아볼 수 없고, 시련을 만났을 때, 불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어떻게 처리하거나 대처하는가 하는 데서 진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어떤 때에 알아볼 수 있습니까? 위기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면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그 믿음의 깊이나 크기를 모르지만 위기나 문제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나타나고 입증되고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맛에 분수를 잃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뜻도 있습니다.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바뀌어요. 조속으로 바뀌고,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면서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죽여라 그랬거든. 그때 그 사람이 지금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환영하다가 배척하고, 사랑하다 미워하고, 사람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판단을 바라볼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잘못 판단할 리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판단, 그 하나님의 인정, 그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칭찬 별것 아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고요. 또 사람의 칭찬으로 경솔하게 우쭐될 일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칭찬 좀 받으면 그저 정신이 없어서 우쭐대고 뻐기고 자기가 뭐쯤 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의미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죠. 한편 오늘 신약 본문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친 시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당하고 있는 시련은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병들면 그 병과 더불어 싸웁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보면 면역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음에는 말하자면 예방주사 맞은 것 같이 그런 병에 다시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되지요. 시련은 믿음을 연단시키고, 또한 그 시련을 이겨나감으로 더욱 강한 믿음이, 강한 인격이, 강한 인생이 되게 하는 거지요. 우리 속담에 십리길에도 굴곡이 있다 그래요. 십리는 짧은 거리인데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길을 뻥뻥 뚫어가지고 뭐 다리도 놓고 터널도 놓고 그래서 십리 똑바로 가는 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길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산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서 꼬불꼬불하면서 십리길 똑바로 가는 길이 거의 없었어요. 외국에는 뭐 십리가 아니라 몇십 리까지 쭉쭉 뻗은 길들이 많고요. 세계에서 아마 제일 긴 길은 그걸 거예요. 저 남미 제일 끝에 있는 푼타아레나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 알래스카 앵카레지까지 가는 그 팬아메리칸 하이웨이, 뭐 수천 킬로 어마어마한 길이지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뭐 몇십 리씩 톡 빠른 길이라 운전하면서 졸기 쉽고 오히려 위태스러운 그런 길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나오는 십리길에도 굴곡이 있다는 뜻은 인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나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부모님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랬거니와 너희들은 고생 안 하고 넉넉하고 시련 없이 그저 잘 살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십리길에도 굴곡이 있다니까요. 시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가령 아기들이 홍역을 앓는 모습, 그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아기들이 그냥 끙끙 앓고 그럴 때 참 딱해요. 그 아기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대단한 시련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느라고 안간힘을 쓰면서 아기가 그렇게 홍역을 앓고 있을 때 참 부모님 안타깝습니다만, 그건 제가 겪어내고 제가 이겨내야 될 과정 아니겠어요? 부모가 어떻게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며 뭐 대신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별하별 시련이 다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전부 어떻게 예거하겠습니까마는, 가령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저 병원에 수시로 드나들고 그러다가 수술을 하고 잘못되면 재수술을 하고 하면서 겪는 일들, 그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또 겪게 되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을 하는 분들은 이제 기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봉급도 못 준다든지 또는 뭐 부도를 맞게 된 그런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직당하는 것도 여간 큰 고통이 아닐 수 없고요.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시집살이에 고난이 있고, 자녀 문제로 끌당을 하며 밤을 새우기도 하고, 믿는 도끼에 발이 찍혀서 배신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신체의 장애로 말미암아 남이 알지 못하는 여러 고난을 겪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그가 감당할 만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법입니다. 가령 6학년이 돼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놓고 너는 왜 이것도 못 푸냐 그러면서 닥달을 한다든지 야단치는 부모나 선생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부르시고 굳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미쁘십니다. 욥의 시련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한 고을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인정 칭찬받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동방 전체에서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고요. 또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정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의 신앙과 인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판정이 내리게 된 데에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역사가 쌓였겠습니까?
칭찬으로 사람됨을 달아보는 과정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욥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기까지의 과정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 또는 사건, 역사 등등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흠이 없구나. 그런 판정이 가능했을 거예요. 또 일하는 것, 추진하는 것, 사회생활, 개인생활, 가정생활 여러 가지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정직하다. 그런 판정이 가능했을 거고요. 또 여러 유혹과 시험 이런 것들을 쭉 겪으면서 참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하는 판정이 가능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또 겪는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판정을 받았을 겁니다. 좌우간 이런 판정이 쉽게 내려진 건 아니고 간단하게 내려진 것도 아니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종합적인 큰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인류 역사상 욥만큼 태산이 무너지는 충격을 이렇게 여러 번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거느리던 종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앞으로 농사는 어떻게 짓고 목축은 어떻게 하며 내 가산 관리는 어떻게 하며 등등 별의별 걱정이 다 됐을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욥의 고난은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몽땅 빼앗겼습니다. 주석에 보면 그는 그 당시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렸어요. 이어서 10남매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자녀 하나만 잃어도 평생 가슴에 못이 박혀서 아픔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10남매 아주 준수한 10남매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이 욥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충격으로 말미암았는지 악창이 온 몸을 들쑤셔 놓아서 한 군데도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습이 처참하기 짝이 없지. 거기다가 위로하고 함께하고 붙들어줘야 될 부인마저 저주하며 떠나가 버렸을 때 이것은 충격이라는 표현 가지고는 부족하지. 거기다가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은 위로하며 간호하고 돌봐주어도 모를 텐데 너는 네 죄값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면서 한없이 정죄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이때 욥은 뭘 먹었겠어요? 그 몸을 가지고 뭘 했겠어요? 욥에게 그렇게 정죄를 퍼붓는 사람이 시간 맞춰서 먹을 것을 옷을 그렇게 잘 차비해 줬겠습니까? 모르긴 하거니와 그저 겨다니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풀뿌리 캐먹고 혼자 그것으로 간신히 연명했을 것 같아요. 욥이 비록 동방의 의인으로 그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했지만 어떻게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이 기간이 얼마가 됐을까요? 석 달 만에 끝난 건 아니지 않겠어요? 1년이었는지 2년이었는지 3년이었는지 이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었을 겁니다. 사람이 짧은 기간이라면 힘들어도 견디기 쉬운데 긴 기간이었을 때 그러면서 계속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나갔겠습니까?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 주변 여러 사람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저 사람 의인이라 그러더니 저거 보라고 죄를 졌다고 그랬을 것이고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대대 침뱉으며 별의별 저주의 소리를 다 했을 거고 그 모욕을 무슨 수로 견뎌냈겠습니까? 우리라면 이런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흔히 많은 사건 겪은 사람을 말할 때 파란만장하다 그러는데 파란만장하면 이 욥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기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욥이니까 이런 시련이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나중에는 갑절의 은혜를 받았던 것 아니겠어요? 우리같이 믿음이 작고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닥쳐졌다면 벌써 인생 끝난 거예요. 아마 종들이 다 한꺼번에 생명을 잃었을 때 그 충격으로 세상 떠난 사람들도 허다할 거고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다 그러면 그 충격으로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수도 없었을 것이고, 계속 닥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막 끝까지 남아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직 어리고 욥만큼 인격, 신앙이 그만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렇게 끔찍한 일이 별로 안 닥쳤어요. 지금 시련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일 때문에 겁이 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먼저 이런 시련이 나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머리털어까지 세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연히 이런 문제를 내 앞에 제시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혹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죄가 많아서 이 사람 그냥 둬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셔서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가 많아요. 또는 교만해져 가지고 혹 칭찬을 좀 듣는다든지 뭐가 좀 되는 듯 하다 보면 사람들은 교만해져 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러다간 정말 멸망하겠다 싶어서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죄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지만 그 사람을 더 크게 쓰기 위한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연단이 없이는 그릇도 인물도 인격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훌륭한 그릇을 만들어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실 일입니다. 또 맞서서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가난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맞서서 극복해야지. 가난한데 가만 앉아 있겠어요? 이 일을 찾고 이 일을 하고 그러면서 방법을 찾고 그러면서 가난을 극복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근이 심한데 앉아서 굶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근 목표를 찾아내든지 무슨 관정을 받든지 무슨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걸 극복하고 맞서 나가야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가난 잊어버리자. 잊어집니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피하고 벗어나야 할 시련도 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혹 해일이 닥쳐서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 밀려올 적에 거기서 정면으로 맞서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때는 빨리 피해서 해일과 관계없는 산으로 가든지 피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또 항해를 할 적에 선장들은 가령 태평양을 건너간다 그럴 적에 계속 날씨, 일기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는 그 백길 가운데 지금 태풍이 불고 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태풍 속으로 들어가자. 그럴 선장이 어디 있어요? 잠시 길을 멈추고 백길을 멈추고 어느 항구에 피항에 있다 가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그럴 일이지 태풍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몇만 톤이 되는 배도 그저 가랑잎이에요. 가랑잎. 그러다가 고생하고 잘못하면 배가 깨지고 사람 죽고 물건 잃어버리고 그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누가 태풍 속으로 들어갑니까? 피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련을 만났을 때 겁부터 집어먹고 허둥대다가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일껏 보인다는 것은 절망밖에 없을 겁니다. 또 이런 일을 만나면서 야, 이젠 죽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죽죠. 그런 때는 보여줘도 못 보고요. 손에 쥐어줘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 일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제시한 거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제시한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살펴볼 일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물난리라든지 산사태라든지 갑자기 화재가 났다든지 할 때
주여! 그러면서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할 일입니다. 주여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살려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그런 기도할 필요 없고요. 주여! 그리고 차근차근 살피는 겁니다. 그릇 깨질 때 주여하고 넘어질 때 주여하는 게 아니고 이런 때 주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면으로 맞서서 극복할 문제인지 또는 피할 일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는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제 방식대로, 제 생각대로, 제 경험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할 것을 맞서고 맞설 것을 피하고 그래서 이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잘못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합병증으로 발전하거나 전이 되지 않도록 할 일입니다. 문제가 쾅 터지고 보면 대개 원망부터 하거든요. 이건 누구 때문이라고, 뭐 누가 그래서 그랬다고,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80된 할머니가 원망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 한 60년 전 얘기입니다. 60년 전 그때 그 할머니가 중매하는 바람에 당신을 만나서 지금까지 고생한다. 원망을 그래서 60년 전까지 거슬러 가서 할 게 뭐예요? 좌우간 다른 합병증으로 발전하거나 전이 되지 않도록 할 일입니다. 원망해서 생산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뛰쳐나가는데 뛰쳐나간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서로 다투다가 어렵다 보니까 혹 이혼을 하는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수가 있는데 어려울수록 온 가족이 마음을 합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흥분하기 쉽고 우라통으로 어쩔 줄 모를 때 우리 좀 자중합시다. 이런 때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가정의 믿음의 호주가 참 중요해요. 믿음의 호주는 부인일 수도 있고 할머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있지만은 어느 가정의 믿음의 호주가 되었든지 믿음의 호주가 아주 잘해줘야 됩니다. 함께 원망하고 함께 울분 터뜨리고 함께 그저 펄펄 뛰다 보면 일은 망쳐버리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온 가족이 마음을 합하여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극복하시도록 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데 제가 떠들고 제가 흥분하고 제가 문제를 더 이상하게 만들다 보니까 일이 꼬여버리고 터져버리고 이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의 호주가 자라셔야 됩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꼭 붙잡고 굳게 믿고 또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음이 이깁니다.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길이 있고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끔찍이 아끼시는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참으로 능력과 사랑이 겸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혹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요소가 우리를 좌절시키는 유혹이 여러 가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믿고 또 믿는 겁니다. 이런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그 다음에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욥이 그 시련을 겪고 났더니 갑절의 은혜를 받았던 것, 그것은 욥만의 일이 아니고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혹 비록 약하고 혹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이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한 누구에게든지 예비되고 보장된 상급인데 이런 상급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오나 저희들은 미리 대비할 마음도 준비도 없이 갑자기 당하다가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더랬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온 가족이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합하고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고 마침내 더 큰 상급이 예비된 것을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가 만날 수 있는 어떤 시련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어떤 시련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더 큰 상급을 받고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